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뢰하여 정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남아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졌느니라. 시간은 사랑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인가하시리라. 또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겨야 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김희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1년 중에서 10달 동안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오늘 11월 첫 주일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자하여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기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이 시간도 채워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주여 이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바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 간구하옵기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종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일일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라고 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나순철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께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최병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노래를 더우니 피난처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아프신 하나님 노래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종을 말씀을 받도록 하는 자가 하셨습니다. 종은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주님께서 도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여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어떠한 연유에서 휴석하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목사님 사모님 되십니다. 주님이 돌아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풍랑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니 풍랑을 가라앉혀 주시고 다시 영육을 강건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히 어리고 약한 종의 단에 세우셨습니다. 온전히 장중에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보에 나간 대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수련 이런 제목으로 지난번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 보면서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목보다는 깊은 자로 들어가는 신앙, 그런 제목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깊은 자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우리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독하는 가운데 다시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이 말씀을 아주 학교에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하게도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무슨 성탄제나 이럴 때에 보여주는 영화가 그림에
코바디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코바디스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늘 마음을 새겨져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시절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를 불을 질러서 온통 로마 시가를 불타오르다. 나중에 그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황제를 배척하려고 하는 진위가 보이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것을 기독교도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해서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도를 탄압합니다. 그래도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애매히 잡혀 죽어가고 그래서 온통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 미치왕 황제의 미친 짓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도들이 수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다가 성도들의 여러 같은 재촉으로 로마를 벗어나라. 당신은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냐, 기동하니냐, 당신이 쓰러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피신해서 뒷날을 부모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지고 로마를 등뒤로 하고 봤던 어린 소년 25 로마 성을 벗어나서 어지러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멀리 산등정에 또 아침 해가 쉽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빛이 이렇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빛이 아주 밝고 찬란하고 환하게 베드로 앞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빛을 향해서 있죠. 그럴 때 그 빛 속 빛이 현상이 되어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풀어보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 데리고 왔던 소년도 그 빛이 밝게 비추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길가에 이렇게 놀라서 달려오는 다가오는 그 빛을 바라보는데 그 빛이 오면서 그 형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무관심으로 번쩍만 척하고 베드로 옆을 스쳐서 그냥 로마 쪽을 향해서 달립니다.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지요. 고바됐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휙 돌아보시면서 네가 버리고 로마로 죽으러 간다.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말에 베드로가 화만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빛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그 소년 빛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못 보지. 음성은 베드로는 들었는데 소년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로마로 다시 갑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5년 경기장에 딱 들어가니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온 로마 시민 네로 귀족들이 박수를 치고 열광하는 가운데 그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두고 거기에 기독교도들을 그 콜로세움 광장에 모아놓아가지고 온통 사자들이 기독교도들을 사냥합니다. 물고 그러니 그야말로 아비주합니다. 물고 찢기고 피하다가 물려서 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산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고
며칠을 굶는 사자 때들이 그냥 무서워서 물고 뜯고 합니다. 아비규 아버지. 그런데 베드로가 그 콜로세움 그 관중석 높은 곳에서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영접하고 계신다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우뚝 섭니다. 우뚝 서서 베드로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그 아비구 안에 콜로세움 광장은 이순 아주 고독하고 엄숙하고 영화롭기 그지없는 그런 분위기로 거룩한 분위기 속에 십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로와 로마 귀족들 열광하던 관중들은 그만 엽서를 놓고 바라봅니다. 그 장면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나 같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게 뭐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 영광이 끝나지 않습니다. 참 그 명작 중 명작이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사람이 죽을 때를 바로 알아서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서 죽는 그 저런 죽으면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죽음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그 죽음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생일을 생각하고 어쩌면 저는 장성한 분명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베드로가 참으로 우리같이 나약한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온전히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지 않았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 잠시 함께 상고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직업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것이라고는 고기잡이밖에 배운 것이 없었어요. 이때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자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이리 던져보고 저리 던져보고 장도도 받고 던져보고 했지만은 잡을 것이 없었어요. 배 가득 찼어야 될 고기로 가득 찼어야 될 배는 텅텅 비어있고 그 애써서 장만해가지고 정성껏 손질해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던 그물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그래서 이제 죽은 배를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밀리면서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좀 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빈 배니까 거기에 고기가 찼더라면 무엇이든 물건이 찼더라면 빌려드리지 못했을 텐데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심취해서 정신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상상치도 못했고 그것도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니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이건 상식에 어긋나서 우리도 알지만은 상식이 아닙니까? 밤이면은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들도 깜깜한 데로 내려갑니다. 전부 깜깜합니다. 두려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햇빛이 비치게 되면 먹이를 찾아서 보이는 곳으로 나오게 되니까 얕은 데로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상식과 맞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몬은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보거나 상식에 비추어봐도 맞지 않는 가치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고기가 얕은 곳으로 나오고 깊은 곳은 고기가 없을 텐데 깊은 데로 가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거기 뭐라고 하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완전히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만 거기다가 자기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년서생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어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배도 안 타보던 분. 그런데 그분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아예 귓줄로 흘려버리고 말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도 시몬은 거기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써왔는데 노력해봤지만 헛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의지했던 그것이 열매가 없으니까 헛것이 되어버렸으니까 난 내 지식, 내 경험에 의지했던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내 알고 있던 것으로는 실패했으니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걸 의지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건 뭐 경천 동기한 사실 지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여기서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의 신성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나온 거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면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은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메시아께 주님께로 갑시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가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죠. 반석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까지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것도 처음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제일 먼저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 소개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옛날 생활로 돌아온 겁니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업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잡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했으나 여지없이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고 고기를 잡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말씀. 근데 참 그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론이 없어요. 그냥 내 지식으로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고 된 것이 없다. 포기한 거. 자기 포기지. 완전히 자기의 상식,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다 미련 없이 던져버려요. 온전히 말씀이었었을 때. 그래서 순종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성 앞에 하나님 대신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전폭적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서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거 과감하게 베드로처럼 완전 포기했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다가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깊은 데로 들어가면 내 힘으로 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그저 떠서 물에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발이 땅에 닿을 때 그래도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지만 내 발도 닿지 않는 데서는 완전히 물에 나를 던져버리는 돌이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포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전적 순종의 결과는 기적입니다. 당신도 놀라고 정말 모두가 놀라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당신 배에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동물들의 배까지 불러서 그 배까지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기만 성공한 것이 아니지. 그 성공을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전에는 내 배 채우기에도 참 급급했고 내 배 채우지도 못해서 늘 줄이고 목말랐었는데 이제는 채우고 넘쳐서 동물들의 배까지
채우고 넘치도록 흡족하게 해줘. 그런 인생의 성공이가 되어버리고 막 그저 그전에는 끌어들이고 긁어 모으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살기도 힘드니까 자기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그냥 나누고 베풀고 넘치도록 이렇게 퍼주어주는 그런 남을 성공시키는 그런 생애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만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본문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7절 2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우에 참기 되었다. 이게 깊은 데로 들어간 결과 우리도 이제 이 나이에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나도 깊은 데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고 싶어 기도하는 계산한데 완전히 이제는 사나 주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께서 그저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주님을 하시면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게 잘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서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베드로가 이렇게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니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남을 성공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생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남 인생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돌이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은 시몬 베드로가 배를 보고 예수의 말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안전해가 베드로를 이끌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는 메시아를 만나자.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게 했지만 그때 예수님을 지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아주 떠난 게 아니죠. 우리는 한 달이 예수님에게 한 달은 세상에. 그래서 여전히 삶의 방식을 고치지 못하고 온전히 방향을 바꾸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온전한 회심.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신성 앞에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그 순간 아마 그 발 앞에 꼬꾸라지게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일로 인해서 행여나 또 신체가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마저 무디어져 가지고 또 나이 먹고 이렇게 늙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마음 같지 않고 그러다 곧 저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소외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버려진 신종이 들 때도 있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감정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이라고 안 그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품어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서서 나이 많아 늙었다 하더라도 소외감 느끼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의 행진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9절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봉독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굳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계대 안에서 시몬의 도움자리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들을 찌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의 생애가 이러한 생애가 되어서 남은 생애가 더욱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들어쓰신 우리 주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하나님의 평강이 되시고 평강의 축복 속에 노년을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종이 감히 부르는 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이 전한 것이 아니고 종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로 잘못 전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주시고 완전한 걸로 없애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지음을
최승정 목사님, 김신혜 사모님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병무 목사님, 하동대 사모님이었습니다. 감사원금 김인재 목사님, 안숙자 사모님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강로 목사님, 조영숙 사모님이었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권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박영 목사님, 이정자 사모님 감사원금이었습니다. 김복환 목사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모였습니다. 유순창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모입니다. 박영자 사모님 가정에서 11월달에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모입니다. 송인혜 사모님이 감사합니다. 이모입니다. 무명호 오입니다. 김인 목사님, 이정석 사모님이 감사해요. 그리고 각종 예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결같이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궁정을 올라오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아 주님을 공헌합니다. 주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건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아버지의 영혼을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한 가운데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항상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자녀성 대대로 신앙의 명문 방언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하늘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열매 풍성 거두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만듭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오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오늘이시네. 이제는 우리를 주 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망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의 주 역사하심의 축복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신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자녀손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